시편 26편 897쪽, 구약 897쪽이나 8쪽 보면 됩니다. 126절 다 같이 1절 2절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광복 72주 미래한 중장단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미래함 중전단 찬양 은혜스럽습니다. 인물도 참 이쁩니다. 전부 다. 이쁘다 하면 그저 좋다고. 오늘은 광복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광복 72주년 되는 해인데 제가 지금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이 설교를 우리 꿈의 교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저는 광복절만 오면은 이 참 절실히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광복되는 것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하고 너무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복절 날에 72주년 광복절 날하고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그 통일을 염원하고 이걸 한 묶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닮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닮은 점이 제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베냐민 슬로니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슬로니 박사가 연구 논문에 이상하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닮은 점이 많느냐 이래서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었다. 지금은 우리나라만 분단되고 이스라엘은 분단된 게 없죠.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1948년에 건국을 했으니까. 그런데 분단된 게 같고 또 우리 민족은 옛날에 백이민족이라 했잖아요. 백이민족. 그리고 이스라엘도 흰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즐겨 입었던 민족이고 모자를 즐겨 쓰는 민족이다. 지금 우리나라 모자 별로 안 쓰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다 갓을 다 썼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모자를 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같습니다. 성경에도 아버지 나오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살았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침략받은 게 1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위. 그러니까 외침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들인데 그 외침을 받는 가운데서도 혈통의 순수성을 알고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견디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도 그렇게 자기 문화를 간수를 하면서 이렇게 정조를 지키는 나라가 국민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죠.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입니다. 국화. 이 무궁화가 원조가 어디냐면은 저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내서 이 무궁화가 왔다. 무궁화의 학명이 뭔지 압니까? 샤론의 장미입니다. 샤론의 장미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나라 무궁화를 누가 국화를 정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차오지간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 근래 들어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동지 팥죽 문지방에 바르는 거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옛날에 했잖아요.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하는 거 모르겠네. 차오지간 여러 많은 면에서 많이 닮았다. 왜 그럴까? 그걸 분석하면은 우리나라 민족이 삼국 유사에 보면은 백두산에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 묻고 해갖고 해서 사람이 되고 이런 택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1년이 섰는 중일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창세기에는 니므롯 알죠? 니므롯 세상에 처음 있는 영걸이다 하는 그 니므롯이 장자 셈족이 제일 장남이거든. 노아의 장자 셈의 장자인데 장자가 모든 것을 통치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주도권을 가졌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함의 손자 니므롯이 권력이 힘이다. 힘이 진리다. 파워 is true. 힘이 진리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겠다. 그래서 니므롯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통치를 하면서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다. 그때에 니므롯이 폭군으로서 장자 셈계를 아마 압박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견디지 못한 셈계의 계열의 부족들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어느 진짜 유명한 부족이 어느 부족인지 모르지. 셈계의 한 부족이 우랄랄타의 선막을 넘어서 이리로 와서 백두산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온 것 같아. 그것도
혈통 있는 셈계의 장자였던 집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와 생활 관습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건 이 시편 126편은 누가 썼냐면 에스라가 썼을 확률이 많습니다. 에스라. 무엇이 꿈꾸는 것 같았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와,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데는 무릎을 확 꼬집어 보잖아요. 이 꿈인지 생신지. 아 생시다. 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오늘 이런 기분이라 지금 이 시편 126편이 이야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일이 그것이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광복절 되는 날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 천황이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하는 그날 우리의 전국 방방 곳곳에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니까.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해방되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그 나라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절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슬프다 이승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지었다는 거지.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훌륭하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왕이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끌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슬픔의 때가 있었다니까. 이런 슬픔의 때. 그래서 시인들은 당당하게 글을 쓴다든지 저와 같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일본을 규탄하지 못하고 노래를 지어버렸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뭐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났다. 울밑에 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울밑에 던 봉선아가 우리 국민들이라니까. 네 모습이 처량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뻐꾹뻐꾹뻐꾹새 논에서 울고 덤북덤북덤북새 산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도 뭐 한 걸레 사가 온다. 이런 우리 시조 알잖아요. 시 알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불렀다니까. 직접 표현도 못하고 부르는 은유적인 노래에 우리의 민족들의 뼈아픈 그 과거를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날이 오면 이런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은 그 광복을 바라는 애절한 마음이 그런 시 속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45장 1절에 고레스 이야기. 고레스. 이사야가 고레스를 썼어요. 이사야 44장 28절과 지금 45장 1절에서 3절에 쭉 보면은 고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레스가 이야기할 때는 이사야가 고레스를 이야기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입니다. 170년 전.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야. 물론 엘람 족속인데 그것도 셈 계열입니다. 셈 계열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17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해방이 되었는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너희들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레스가 이야기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세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고레스의 출현을 보면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헤로도투스의 역사서에 있습니다. 고레스 출현이.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나오는 메데 리디아가 있습니다. 리디아. 메데에 다 생략하고 한 가지, 메데에 크라이소스라는 왕이 아주 강성한 왕이 있었고, 리디아에 아스테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둘이 싸우다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레스의 딸을 아스테게스한테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난 딸이 누구냐면 만다네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꿈에 보니까 만다네가 눈 오줌했어. 꿈에 오줌에 모든 나라가 제국이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고스, 지금으로 보면 점쟁이, 그 당시에 마고스라는데, 그 마고스한테 왕이 물어보니까 만다네에서 날 아들이 제국을 통치할 큰 왕이 날 것 같으네, 이런 꿈이라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보니까 만다네의 그 배 밑에서 나무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 나무 가지가 참 제국을 덮어버리는 거야. 역시 똑같은 꿈이야. 그래서 아스테아게스는 불안하게 느낀 거죠. 만다네의 자식이 나중에는 나를 엎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딸이 시집을 보내는데, 저 귀족의 가문, 권력이 있는 가문에 시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 촌 시집을 보내봤습니다. 캄비세스라는 촌놈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본 거예요. 자기 딸을, 그 공주를 보냈는데, 그 만다네가 애를 낳은 거야. 자식을 하나 낳은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 아스테게스 왕이 하르파고스라는 자기의 신복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만다네 자기 딸의 아들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르파고스가 알겠습니다 그러는 자기 하인한테 이야기하고, 하인은 거기 또 가서 그 농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농부가 죽이려니까 애를 죽인다는 살인이 쉽습니까? 농부의 아내는 고민하는데, 그날 저녁 그 농부의 애도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키루스, 만다네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하고, 자기의 진짜 죽은 아들을 키루스가 죽은 걸로, 만다네의 아들이 죽은 걸로 해서 보고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까지 가서 아스테게스가 왕까지 보고를 됐다. 보고를 했고, 그러면 이제 아스테게스 왕은 자기 딸 만다네의 아들이 죽었구나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잘 추리하지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지금 애가 만다네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키루스의 출현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하듯이 들으라고. 옛날 이야기하듯이 재밌게 들으면 돼. 부담 없이. 그래서 세월이 지났는데 만다네 아들 키루스입니다. 그렇게 키루스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헤로도스 역사서에는 키루스로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이 고레스가 조그말 때부터 골목대장을 하는 거야. 골목대장 하면서 왕질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장관의 아들, 리디아의 장관의 아들이 이제 골목대장을 하는 그 밑에서 있다가 잘못한 일 있어갖고 막 매질을 당했는 거야.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일렀어. 자기 아버지가 그 고레스를 불렀어. 왕궁에 불러가 딱 보니까, 아스타게스 왕이 딱 보니까
고레스가 자기 딸 만다네하고 딱 닮았는 거야. 아, 이상하다. 얘가 어째 우리 딸하고 그래 닮았나? 싹 조사를 해보니까 하르파고스가 인물을 충실히 증명하고 못 죽인 거야.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스타게스 왕이 하르파고스를 불러가지고 야 이놈 네가 왜 죽이려는데 못 죽이느냐. 내가 죽인 걸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르파고스 그 장군의 아들을 똑 소나 돼지같이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회를 쳐가지고 하르파고스도 먹이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나중 먹고 보니까 자기 아들의 고기를 먹었는 거예요. 하르파고스가. 왕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내 아들의 고기를 내한테 먹여 네 이 원수를 갖고 말 것이라. 가슴에 한을 탁 품었다. 한을 품고 있는데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 지금 이 키루스가 청년이 돼가지고 그 부족을 하나하나 이렇게 집합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점점 만든다는 소문이 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만단의 꿈도 있고 그 마고스들의 꿈 해석도 있고 이걸 지금 빨리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싶어 아스테아게스는 거기를 키루스를 고레스를 일으키는 나라를 정복해버리라고 정벌대장을 누굴 보내느냐? 하르파고스를 보내는 하르파고스를. 자기는 수십 년 전에 일이니까 왕은 잊어버렸지. 그러나 아들의 고기를 먹은 하르파고스는 원한을 품고 그래 때는 이때다. 내가 너를 요번에 복수할 거래. 그래서 가가지고 고레스하고 하르파고스는 딱 손을 맺었는 거야. 우리가 저 아스테아게스 왕의 나라를 엎어버리자. 그래서 둘이가 딱 마음이 떨어져가지고 위화도 해군하듯이 창끝을 자기 나라로 돌려본 거야. 그러면서 아스테아게스의 리디아가 무너져버리니까 옆에 있는 메데, 그러니까 크라소스 왕, 자기의 그러니까 사돈 나라가 망했으니까 복수를 하겠다고 또 크라소스가 일났는 거야. 그때에 다리오,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있죠. 다리오 왕. 그 다리오가 만다네의 그러니까 오빠고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일세가 그 다리오하고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크라이소스를 또 메데를 무너뜨렸다. 메데를. 리디아 망했지. 메데를 다 망하고 나니까 지금 제일 큰 나라가 뭡니까? 바벨론을 지금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야. 그래서 바벨론은 큰 성이라, 큰 성. 바벨론은 둘레가 100km. 성의 높이가 50m 이상. 그 성 주위에는 해자라 해갖고 물이 흐르고 있어요. 50m 폭으로 강을 뺑도 성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논문이 100개가 있는데 논문을 가지고 딱 열면은 다리가 되고 논문을 딱 올리면은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공불락 어떤 무기로도 공격을 못하는 그런 바벨론을 공격해. 그래서 지형 정찰을 간다고 싹 지금 그 고레스가 뜨는데 고레스가 탄 그 말 8필 중에 한 마리가 그 강에 해자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레스가 성이 나가지고 군사들에게 저 올라가서 강 줄기를 찢어버리래. 180가닥으로 찢어버릴 때 책에 그러대. 책에 180가닥으로 찢겼대. 18가닥만 찢어도 되는데 거짓말도 심하지 180가닥으로 찢었대. 찢어버리니까 물이 말라버릴까. 유브라데스 강에 흘러내려오다가 강물을 찢어버리니까 말라버릴까. 그러니까 그 밑에 바벨론 큰 성 해자가 이렇게 물이 착 마르니까 그 밑에 수문이 쩍쩍쩍쩍 있는 게야. 거기를 열고 고레스의 군사들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 바벨론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 왜 고레스라는 인간이 말이야, 이 바벨론 성을 친다고 한 쳐봐. 우리는 수년간 먹을 양식을 지금 바벨론 성에 지어놨고, 우리는 술만 먹고 있으면은 이 바벨론 성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야. 야, 그 전부터 술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가무가 벌어지고 술. 그래도 생각하니까 술 기운이 잘 안 돌아오는 거야. 술 기운이 안 오는 거야. 취기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여봐라, 저 예루살렘에서 배운 금잔이지, 금잔. 그 금잔 갖고 와, 금잔. 그러니까 성물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는 거야,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빡 하나 나가고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글자가 확 쓰니까 놀래고 왕이 놀래 자빠져. 성경에 있잖아, 다니엘서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다니까. 이거하고 지금 헤로도토스 역사서를 지금 제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메네메데 우르마신 하는데 저기 무슨 글자냐 도대체. 히브리어로 빡 써보니까 무식한 벨사살이 알겠습니까? 다니엘은 여러 왕에 걸쳐서 느부갓네살부터 해가 쫙 페르시아까지 여러 왕들을 모신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왕이 저울에 따라보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왕의 지금 나라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래. 그러자 그때 확 들어간 게 고레스 군사들이 확 들어간 게 거기야. 술판을 벌어지고 있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차판에 고레스가 확 돌아버리니까 고레스가 꾸락 딱 벨사살 왕은 딱 꾸려갖고 손 딱 들고 발발 들고 그런데 꿇지도 않고 딱 용감 눈이 불꽃 같은 눈 수염이 좋은 이렇게 위압을 주는 어른이 딱 옆에 서 있어. 대왕이시여, 당신이 올 줄 알았다 그러잖아. 이러니까 다니엘이야, 다니엘. 내가 올 줄 알았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이러니까 성경을 쫙 펴주는 거야. 성경을 성경을 딱 펴줘.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2절 다 읽어줘. 이거 봐라. 당신의 이름이 나왔지 않느냐고.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 논문을 쳐 부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170년 전에 당신이 여기에 도착해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놨다는 거야. 천하를 주름잡던 고레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었는 거야. 선생님, 이 많은 제국을 내가 어떻게 해야 다스릴까? 그래요,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제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고레스 왕이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이스라엘 수도가 있는데 거기 백성들이 70년 전에 여기 와서 포로로 잡힌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제왕의 제국이 오래 갈 것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칙령을 준비해갖고 발표를 낸 게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그러면서 칙령을 발표해. 칙령. 그 제국의 왕이 야,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 아멘 하는 장면이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될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희망이 없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도 그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방될 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니까.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이 우길성천하면서 일본이 지금 막 온 러시아 세계를 제패하려는 강국이 돼가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본이 미쳐가지고 진주만 공격을 해버렸다니까. 진주만 공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원자폭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밤만 내버리니까 일본이 만세 불리잖아요. 그 만세를 부르는 것 동시에 우리나라는 해방. 즉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지. 고레스 칙령이 발표돼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줬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번 이런 꿈꾸는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통일이라.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전쟁의 승패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고 성경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하반절 떼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래야 아멘합니까? 성경 구절 나오면 아멘 해야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우리나라의 해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듯이 우리나라의 통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나쁜 놈들. 일본. 우리나라 그런 거 아멘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아멘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장물제를 다 했고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은 다 전쟁에 우리나라 처녀들은 그 전쟁에 나간 일본 군인들 성노리개로 다 살아. 그게 위안부 문제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눈물 나는 역사, 위안부 문제는. 그래도 이번에 아베는 그게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에요, 적반. 독도를 저기다 하는 거야, 독도를. 대마도에 가보니까,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대.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라니까요. 곳곳에 백제가 그 다스렸던 그 유물, 흔적들이 널리 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 못하는 거 모르겠어. 내가 대통령 되면 해봤겠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꾸 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 우리 땅. 하면서 계속 신문을 내고 일본에 있는 그 유적들 막 신문을 발표하고 세계를 알게 해야지, 세계를. 맨날 방어만 하면 공격이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 가마도 대마도를 저게도 우리 땅이라고 막 우기고 계속 신문을 내면은 아이고 골 아프다, 독도 넘어가거라. 분명합니다. 아이고 독도는 우리 땅이래. 독도는 우리 땅. 조그마한 그 섬 하나, 돌섬. (2012년 8월 10일) 새벽에 올림픽 3, 4위전 축구가 있었다니까. 그때 문제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갖고 일본이 성이 나갖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막 독도에 오니까 막 신문에 성토했다니까. 그때 저녁에 3, 4위전 올림픽 축구였어요. 일본 선수들은요 전부 다 독일 유학파입니다. 막강했다니까, 막강.
그런데 우리나라가 모든 전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나라가 있다니까. 박주영이가 막 그때 장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 수비수 3, 4명이 막 달라붙었는데 박주영이가 막 그냥 손살같이 공을 드리블 해가고 딱 골을 성공시켰다니까. 바로 그 뒤에 조금 더 있다 주장 구자철이가 또 한 골 딱 내고 우리나라가 이겨버렸다니까. 이 축구 경기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였다니까. 이 못된 일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데까지 신경 쓴다니까.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복주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복줬다니까. 하나님이 복줬다. 자,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건강. 김보경, 박주영 선수가 오늘 선발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라이벌 살펴보시죠. 본다 골키퍼. 본다 키퍼가 나올 때 박원 선수 매니저 선축으로 후반전 경기 시작됩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이 왼쪽, 일본이 반칙인데요. 이제는 인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일본 수비수를 4명이 달려듭니다만 해결 막을 수 없는 박주영의 플레이입니다. 소중을 달아가지고 다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제대교, 이순신대교 이런 게. 반도체 30년 전쟁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겨버렸다니까. 일본은 게임이 안 됩니다. 방위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18번째 기능올림픽에 우승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회장이 지금 감옥소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삼성이 이 나라를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기업의 그룹의 종업원들이 임직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우리나라를. 그 뒤에는 하나님 있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회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거 까먹어서 살고 있노 저거. 그거 다 압니다. 다 안다니까. 다 안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잡아보려고 하긴 하는데 대통령만 잡으면 되지. 삼성 유재윤을 말라고 잡노. 삼성을 무너지게 바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걸 왜 정치인들이 모를까? 그리고 한류 문화도 지금 중동 할 것들이 세계가 우리나라 애들 그 힙합에 놀라 완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아사,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은 이런 게 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럼 하나님 복을 받을까?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남북 통일은 어떻게 될까? 통일 여러분 될 줄 믿습니까? 된다니까. 저는 사실 70년 되는 줄 알았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딱 됐는데 우리나라가 70년 2년 전에 70년 될 때 우리나라는 해방될 거다. 김정은의 저 어린 기 대통령이 원수가 돼가지고 저렇게 철없이 날뛰는데 저걸 누가 놔두겠노? 무너질 것이다 봤는데 아직까지 핵폭탄 하나 만들어가지고 미국까지 막 겁주가 있다. 미국이 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곧 통일될 줄 믿습니다. 왜 통일되느냐? 통일도 금방 말했듯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거든. 하나님 장중에. 독일이 동독, 서독이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때에 독일 총리가 뭐라 했냐 하면은 그때 89년 7월에 앞으로 독일은 영원히 통일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빠르면은 40년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고 그 당시 독일 총리가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 5개월 뒤에 동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현직 총리가 몰랐는데 통일이 됐다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학자들이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 세대는 안 되는가 보다. 다음 세대 때 뭐 통일이 될라나, 통일이 영원히 안 될라나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우리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통일될 줄 믿습니다. 돼야 되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2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추나추동이 너무너무 뚜렷해가지고 과일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과일이 제일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품종된 사과, 배 없습니다. 필리핀 저 동남아 가십시오. 사과 조그만한 게 꽉꽉 여물어가 이빨도 안 들어간다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1년 정도 살아봤는데 너무너무 무덥고, 지금 덥잖아. 혼자 찬바람이 슬슬 부는데 여름에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1년 사시사철 그는 그렇다니까. 그 동네는. 거기서 우리나라 겨울이 얼마나 그리운지, 우리나라 추운 겨울이 그렇게 그립더라고. 여러분, 겨울에 춥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추우면은 조금 있으면 따뜻한 봄이 있고, 또 봄바람이 불면 또 더운 게 있고, 더운 게 영원히 갑니까? 덥다 보면 지금 찬바람 나고 조금 있으면 또 춥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아닙니까? 강도 많고 산도 많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밑도 끝도 없는데 시간 관계상 맺겠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 2020-2040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그 박사가 한국의 앞으로 미래 참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 그러나 교회가 희망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앞으로 한국의 교회를 우리가 살리고 우리가 교회 학교를 살려야만이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못다한 그 책임을 우리나라에 줬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사장 나라가 돼가 있는 게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책임을 못하고 있어. 이제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던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가 교회를 인정하는 이런 세대가 된 거룩한 교회로 다시 총회적으로 했겠지만은 거룩한 교회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이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는 세상의 오락 프로그램, 애들이 뭘 좋아할까, 좋은 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들도 영적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린애들도 성경을 많이 읽히고 어린애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어린애들도 방언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걔들의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영성을 깨우쳐야 됩니다. 어른이 어른인 줄 모르고 선생이 선생님들도 모르는 이런 어떤 무질서 속에서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느 당에서는 등록 중에 효를 빼보자 하는 국회의원도 있대. 미친다. 효가 빠져버리면 뭐 하는데? 잘 살면 되는가? 어른도 모르고 선생도 모르고. 그런 당에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군에 즉 동료들 간에 동성애 하는 걸 허락하자는 그 땅 표 한 표도 주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막 그거 막 표 막 몰아준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뭐 이런 데 할 게 아니지만은 우리
적어도 성도님들이라면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지, 적어도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인격적인지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통일의 책임이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적인 통일이 돼야 된다니까. 무력 통일이 되면은 이 나라는 완전히 불바다 돼. 미국이 쏘고 막 저기 있는 갖고 있던 북한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몽땅 무기 다 쏘면은 우리는 뭐 서울과 부산 할 것 없이 불바다 돼.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한 산업이 깡그리 무너지고 우리는 3, 40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려. 세계에서 제일 빈민국으로 추락해 버려. 그래 돼 갖고 통일되면 뭐하냐 이게 뭐하냐.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런 전쟁의 불바다에서 무력 통일은 안 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붕괴한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저렇게 무모하게 고함을 폭격하겠다고 김정은이 나오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무척 불안하구나. 스스로 지금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포를 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한테로 모으게 하려구나. 지금 심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거가 어떻게 고함을 두드립니까? 저거 무기로. 그만큼 북한은 지금 불안하다. 스스로 붕괴될 확률이 무척 많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고 폐지는 점점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마지막 단계. 내년에 통일시켜버렸어요. 내년에 우리 해일교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통일시켜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복 72주년을 아버지 기념하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꿈꾼 것 같은 일을 바라면서 말씀 전했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